할렐루야. 오늘은 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 14세기 말, 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고려의 충신으로 포은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정몽주의 단심가라는 시가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하게 내려져 오고 있죠. 그런데 이 정몽주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지은 시도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까마귀 싸운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들이 너의 흰빛을 시샘하나니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시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격언으로 기억하고 있죠. 사자성어로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어울리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 것인지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 그런 격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시조와 비슷한 교훈의 이야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에서부터 1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여기에서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몽주의 어머니가 백로에게 까마귀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분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의와 불법, 또 빛과 어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여기서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함과 무지함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사탄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엄격한 구분이 자칫 좀 지나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사이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해상무역이 발달된 도시로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의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다양한 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지역의 신들, 또 다양한 우상들도 많이 볼 수가 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죠. 도시 곳곳에서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벌이는 각종 축제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러한 축제나 파티들의 초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논쟁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우상들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의 유혹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행동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과 또 삶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결코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지으면서 또 이것을 굉장히 금지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과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마라, 서로 말도 절대로 하지 말고 상관도 하지 마라, 단순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무조건적인 단절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불의라든지 또한 죄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죄성과 또 불의함에 함께 물들지 않도록, 마치 백로가 까마귀 곁에 가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과 불의함에 함께 물들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거나 끊어낼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어느새 죄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인물 중에 솔로몬 왕이 있죠. 저는 늘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참 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특별히 그의 부귀 영화와 지혜가 온 세상에 알려졌죠. 지금까지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대표적인 지혜자의 표본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끝이 좋지가 않았죠.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벌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 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사실 솔로몬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이 정략 결혼을 했는데요. 그렇게 솔로몬과 정략 결혼하는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에게로 올 때 각기 자기의 나라에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그 왕궁으로 가져와서 섬겼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끊어냈어야 했는데 그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솔로몬도 거기에 물들어서 함께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 벌로 솔로몬 이후 이 나라를 반으로 쪼개어 버리신 것이죠.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일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 신앙생활이 제법 오래되었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죄의 유혹에 자꾸만 빠져가는 듯한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이런 어떤 죄악의 자리, 불의의 자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또 과감하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어떤 죄악들을 결단하면서 정말 끊어내지 못한 채 애매모호하게 행동한다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결코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 왕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은 서로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또 불의한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더 이상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누리게 된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 자, 다시 말하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을 잡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되는 것은 저의 오랜 목표였고요, 또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리고 이 목사라고 하는 저의 정체성은 제가 사고하는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지 저의 어떤 행동, 혹 심지어 저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이죠. 때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게 되거나
어떤 불의한 자리, 잘못된 자리에 서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될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몸은 성령님께서 인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마시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자,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오늘의 모든 말씀을 종합하는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약속을 받았으니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를 더럽히거나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는 것과 관계를 깨끗이 씻어 끊어 버립시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듭시다. 아멘.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 즉 죄악과 연결된 관계를 깨끗이 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즉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바로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죄악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일에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꼭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